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들의 인생길과도 같죠. 어떻게 그렇게 꼭 같은지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과 지금의 가는 길과 앞으로의 우리 길을 꼭 조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주전 1446년 정월 15일 애굽 고센 지역에 있는 람셋이라는 성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간 것은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시죠. 왜 블레셋 셋길 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놔두고 시내산 쪽으로 광야를 지나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해 내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80세 노인인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어느 산에서요? 이 산,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오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처럼 자기가 40년간이나 양을 치던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마침내 3개월쯤 됐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4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5절 6절을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가서 말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같이 읽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 3개월간 있었던 모든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살려
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넌 사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기적,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신 기적,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며 물이 나와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기적,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만 하면 승리하게 해주셨던 사건, 그뿐만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지난 3개월간에 있었던 그 모든 기적들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이처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요, 한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받는 데는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살려주신 것과 같은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져 건넌 것 사건과 같은 기적, 쓴물이 단물로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치매 생수가 나고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 하나 가지고 승리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한마디로 압축이 된 기절이죠.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2023년 한 해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뭘 통해서라도요?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절벽집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새끼가 땅에 닿아서 죽을 때쯤 되면 날개 펴서 그 퍼뜩거리는 새끼를 받아가지고 엎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요, 혹시 내게 고난이 좀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떨어뜨리다가 버둥대는 새끼 땅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받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로 받아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이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 나온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극한 고난의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자기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많은 수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살든 죽든 건 나중 문제고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홍해바다에 그들을 수장시키지만 않았다면, 도중에 광야가 없었다면 너무나 많은 수가 너무나도 쉽게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먹을 걸 주셔야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섰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게 생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나선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돌아갔어요.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합니다만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르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를 거쳐 마침내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은혜 베푸심을 절대로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절대로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에서 건짐 받아야지만 그제서야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극한 고난에서 건짐을 받아야지만 그제야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하심을 더 많이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만에 하나 무슨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이를테면 출애굽한 성도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리하시면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9장 5절을 함께 읽어 다시 보십니다. 5절 6절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나 여호와에게 속하셨다는 거예요. 속하였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나 여호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면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6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자기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들한테 구원을 행하셨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그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이 일을 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데 만나가 내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나 먹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그만큼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소유는 본래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트레저드 포제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트레저드 포제션, 보물을 가리킵니다. 그 보물도 그냥 보물이 아니고 당시에 왕비나 공주가 머리맡에 따로 보관을 하던 특별한 보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세굴라라는 단어가. 왕비나 공주가 보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보물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부자들의 파티에 보석 전문가가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이 보석 전문가가 보니까 가짜를 가지고 진짜 같이 이렇게 달고 온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좋아 보이는 보석을 가진 분한테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보석은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짜는 우리 옷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비나 공주가 그 많은 보물 중에 특별히 자기 머리맡에다 더 놔두고 관리하는 보물, 트레저드 포제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처럼 보물 중에 보물,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대단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5절에 보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물 중에 보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어렴풋이 전적으로 알고 동감하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온 세상 나라의 죄 문제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죄를 사해주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그리고 온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열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거룩한 가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없는 죄인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언약까지 세워도 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절, 8절에 보시면요. 자, 7절, 8절 말씀 보시죠. 제가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 말씀 읽으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그대로 전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셨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자, 그다음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모세가 그래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왜 이랬겠습니까? 그동안 봤거든요. 그동안 봤으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래?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셋째 날에 강림하겠다. 그리고 시내산에 성부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상 유가 없는 강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부터는 내일 모레 주일날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신다고요? 주일날 꼭 나오세요.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몇 달 했다고요? 3개월치 했어요. 1년 내내 새벽 기도해야 되겠네요. 주일날 꼭 나오세요. 자, 이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처럼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2023년 새해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실 작정이십니까?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면서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찬송이죠. 요즘 305장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시죠.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본래 회심하기 전에는 18세기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 사람들이 미 대륙에 가서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선 선장을 하다가 늦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했는데요, 항상 자기 책상 앞에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걸어놓고 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과 광야 사건을 기억하자고 항상 책상에다 써붙이고 믿음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뉴턴 목사님이요, 믿음에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요.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유명한 헬라어 히브리어 대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요, 여러분 아세요? 일평생 설교하실 때마다 82세까지 사셨는데요, 일평생 설교하실 때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뭘 입고 설교했어요? 노예 옷을요.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잘 차려입고 오늘도 어떤 넥타이를 묶을까 골라서 왔습니다만 참 대단하지요. 노예 옷을 입고 일평생 설교를 했다. 사실은 그분이 노예선 선장을 하다 또 아프리카에 노예로 붙들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왕엔 노예 생활도 하다가 또 탈출하기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수없이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동안 어떤 인생길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모두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에 큰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해는 그러면 어떻게 사실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이 은혜에 더 합당한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얼마나 큰 역사로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무개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엎듯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길이 남다른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보물들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척, 친구,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십시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 중에는 도저히 기적이 아니면 다시 살 길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광야의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지체들인데 고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온 세상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아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외지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정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 선교사님들을, 농어촌 사역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제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 들고 찬송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여,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하시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해도 승리하며 이 공양 같은 인생길에서 전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하는 아기들을 데리고 계시거나 또 학생들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이제 반주가 방송으로 바뀔 시간에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아래층 중앙에 일렬로 쭉 서시면 저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바뀔 때 아기들이나 학생들만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일렬로 서서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서 방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평생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게 날개로 업듯이 우리 하나님이 업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